선을 악으로 갚는 세대를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호소가 1절부터 10절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너무 악하다. 그런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 좀 헤아려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6절까지 나타나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7절에는 다윗의 간절한 그 송사와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원수들이 이 다윗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다.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정직과 그리고 탄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서 정당성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원수들을 대신 파멸시켜 주시고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위증이고 다른 하나는 배은 망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이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함께 살아가면서 어제 친구처럼 지냈다가도 어떤 상황에 쓰게 될 때에는 밤낮 그렇게 위증하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바꾸고 그렇게 위증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원수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배은망덕해요.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바꾸고 악으로 내게 갚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좀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송사를 하는 거죠. 악한 자들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송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는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시를 보면 언제나 이 다윗이 그 원수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는 것이고, 또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헤아리시고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탄원의 그런 시가 항상 이거는 다윗의 시가 틀림없어 누가 읽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두드러진 그런 시의 흐름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윗이 이렇게 쭉 열거한 그런 시대가 틀림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징적으로 우리는 선을 베풀어도 그들은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이게 지금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나에게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면서 악으로 나에게 갚아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거침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이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아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내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은 바로 이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악하게 구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악하게 한다면 나 만신창이가 돼요. 악하게 구는 사람들을 내가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 다니면 그 인생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내 영혼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마치 내 모친을 위해서 곡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아무나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악인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악으로 그냥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행동을 취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일이 슬슬 풀려가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희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모습,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했느냐?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위해서 다윗이 금식하고 자신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대했다.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는 자기를 희생하니까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모든 처지를 희생하지 않고는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금식해요?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당해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희생시키기까지 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이 악한 세대를 사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금식하면 더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근데 그 금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금식, 또 다른 문제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에 하나님이 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것은 나를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희생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내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시며 더 빨리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속히 하나님이 임하시고 응답하시겠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키우면 내 몸을 쳐서 희생해 가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랑으로 그런 악을 덮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무수하게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들을 품어 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자, 이처럼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게 좀처럼 쉽지 않잖아요. 해봐서 알잖아요.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간구.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막 악을 막 쏟아붓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변한다? 기대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 변하고 안 변하는 건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냥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을 쏟으면 그들이 만약에 그거 받으면 좋고 그거 받지 않으면 내가 빈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 오늘 다윗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저들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받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악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희생하며 간절히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여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도 한 톨도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내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화가 있어요. 새가 어느 날부터 이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어요. 야, 너 어디 아프냐? 왜 소리를 안 내니? 그랬더니 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보세요. 저 논밭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 저 소리도 참 듣기 힘들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소리까지 더 보태라고요? 아유, 나는 그럴 마음 없어요. 그때 이 주인이 이 새에게 그랬어요. 아니야. 그럴수록 네가 더 소리를 높여야 돼. 그냥 저 시끄러운 소리만 있으면 우리 견딜 수 없지만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이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에서도 새 소리, 이쁜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단다.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생각되어지면 오히려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다오. 참 지혜롭게 그 우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참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끄러운 세상에 그냥 나 조용히 있자. 나까지 보탤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참 경건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시끄러워요? 막 그냥 속이 막 그냥 북적북적거립니까? 그럴 때 찬송을 끊지 마세요. 더 적극적으로 찬송하세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남들에게 더 내 소리까지 보탤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더 분연히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 세대의 경건한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말고 오히려 더욱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암울하고 어렵고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